저 사람과 나가, 음, 그러니까 눈과 손 같이, 음, 그냥 하나라는 느낌이 더 크게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로 있지가 않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따로 있지가 않구나. 음, 라는 느낌이 더 크게 들었어요. 음, 그냥 하나라는 느낌이 더 크게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스님을 보면서도 스님을 보면 늘 긴장되고 떨리고 지금도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 하나라는 그 느낌이 음, 그런 느낌이 음, 생겼어요. 음,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음, 그게 참 뭐, 아까 본문을 들으면서도 좀 이상하고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막 그렇지도 않고 음, 그런데 그때 제가 계속 품어왔던 그 의문들이 음,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 들고 음, 하나라는 게 더 큰 느낌이 들고 아까 법문하실 때도 전체 세상에 다른 이름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음, 그것도 어, 그런 것 같고 네,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말씀드려봤습니다. 음. 그래, 뭐,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지. 지금부터 2025년 8월 10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손드신 법연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예, 법연입니다, 스님. 네. 스님, 오늘 일부에서 하신 말씀, 자기가 항상 어딜 가나 똑같지 않나요? 여기 있으나, 어디 반대편을 가나 항상 똑같지 않나요? 그 법문 오늘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저도 오늘 아침에 너무나 똑같이 느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찬바람이 너무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음,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면 항상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는 뭐 내가 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런 거 뭐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생각 속에 빠져서 눈을 뜨면은 오늘 뭐 해야지 하여간 여러 가지 오늘 하루 생활할 거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한 번도 내가 눈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을 그때의 그 순간을 느꼈던 적이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아침에 그냥 눈을 뜨는 순간 그때 그 기분이 너무 느닷없이 설명을 하려면 느닷없이 깼다라는 거. 딱 떴는데 거기에는 내가 있다 없다 그런 뭐 생각 없이 이게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나하고 세상에 갑자기 동시에 출현하네. 그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거는 그냥 느닷없이 나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이렇게 나하고 세상이 똑같이 동시에 음, 홀로그램이 이렇게 비춰지듯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확 이렇게 딱 떠지지? 그게 하여간 한 번도 제가 60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음, 그때 그 순간이 너무나 이상하고 특이하고 저한테는 되게 낯설었어요. 음, 진짜 이상하네 하는데 그때 또 갑자기 한참 그러고 이상하다라는 거에 있다가 갑자기 드는 순간이 제가 뭐 그게 3살 땐지 4살 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때 아마 엄마가 일을 하시느냐고 저를 이렇게 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잠깐 외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때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스님. 그 외할머니 댁에서 삼촌들하고 이렇게 나하고 외할머니하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 장면이 그게 항상 저는 좀 평소에 그게 항상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때 그 기분은 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음, 근데 그때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뭐 할머니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삼촌들하고 그냥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바깥 창문 바라보고 있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그게 저는 이상하게 가끔씩 한 번씩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늘따라 그 아침에 눈에 탁 떠져서 아,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탁 나하고 세상에 출연을 하지? 생각 없이 또 그러면서 그때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면서 누가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그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네. 동시에 이렇게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오늘 스님 법문 듣는데, 아, 이거 항상 내가 너무나 관가했던 거, 내가 이거를 한 번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조차도 없는 거, 항상 이렇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항상 이게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스님. 음, 근데 이거가 한 번도 저는 이게 뭘 뭐 당연하다고도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거 지금은 음, 제가 말로 하니까는 당연한 거지. 이거 항상 그랬던 거. 음, 항상 이렇게, 참, 항상 이랬던 게 이것이 내가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소중하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당연했던 게 오늘 아침에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눈을 떠가지고 스님 법회하기 시작 전에 커피 한 잔을 타고 저희 집 뒤가 공원이 있거든요. 글로 나가서 그 나무 차고 이렇게 매미 소리 울리는데 거기에 편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꾸만 그때 그 할머니 때 그 봤던 그 이상한 누가 나를 쳐다보는 그 느낌과 아침에 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홀로그램 같이 갑자기 느닷없이 탁 출연한 거하고 그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게 음, 너무나 나한테는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너무나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음, 근데 이것이 참 이상하다 하면서 참 희한하다 하면서 오늘 스님 법문을 계속 듣는데 스님이 마침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항상 나는 어딜 가나 똑같고 그게 시간하고도 상관없고 똑같지 않나요?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느꼈던 그거하고 너무나 맞아 떨어졌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또 있던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던 그게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내가 탁 눈을 떴을 때 그거하고 똑같잖아. 그 음, 어렸을 때 그때는 뭐 한 삐케야 4~5살이면은 지금 또 50년 전의 일인데 음, 너무나 그때 그 시간하고 지금하고 시간의 간격도 없고 뭐 그때 그게 어디였는지 장소도 지금 생각 안 나지만 공간도 이게 지금 이러한 이 공간도 똑같고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저거인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맞아. 항상 그것이 나를 이끌고 주재하지 않았나? 나는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아니겠다. 진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끌고 온 거는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거가 아닐까? 그거가 나를 이렇게 이끌고 오고, 이렇게 살려내고, 그것이 나를 주재했지.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와닿았어. 그냥 그게 이렇게 뭐 어떻게 이치적으로 이래서 뭐 맞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맞네. 스님 말씀이 맞네라는 게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나는 그때 스님 7월 초에 처음에 그 7월 초 일요일 날 했던 그 법문 중에 하나가 그때 스님은 그랬어요. 다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거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살아오셨지만 그 여러 가지가 다 똑같다. 저는 참 항상 그게 스님이 뭐 그날 처음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지만은 항상 그게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정말 수십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원치 않은 거, 뭐 내가 뭐 그 중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치 않은 것도 있고, 아니, 이렇게나 많은 다른 일들을 겪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은 일이라는 게 저는 항상 그게 진짜 그게 저한테는 소화가 안 됐어요. 어떻게 물론 그거를 제가 막 스님한테 들은 법문으로 막 풀이해서 찍어 눌러가지고 막 끼워 넣으려면은 그게 뭐 아주 설명이 안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속이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스님이 그때 할 때 아닌데 스님 저는 근데도요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달라요. 스님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또 그 다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나. 아니야.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항상 그때 그 일은 뭐라 그럴까. 그냥 네가 싫어서 안 받으려셔서 이것 틀려 한 거지. 그 마음 그 한 마음밖에, 그 하나밖에 없었잖아. 쭉 그 하나가 동일하게 이어졌는데, 야, 너만 그게 아니라고 다르게 생각한 거면, 그거는 이렇게 하나잖아. 그때 그러면서 그게 딱 받아들여지면서, 그때 그 7월 초에 처음 했던 그 일요일 법문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그 생각이 이렇게 확 바뀌어지면서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이후로 그 법회 내내 진짜 펑펑 울면서 진짜 눈을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스님 법문을 끝까지 들었어요. 근데도 그래서 막 질의응답 시간 2부에 나와서 저희 이런 심정을 스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때는 또 2부 때 또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계속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만 질질 짤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꾹 참았는데 그때 또 그 감정 아유 어떻게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야 내가 다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항상 똑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는 게 이렇게 약간의 금이 이렇게 요새 와서 쭉쭉쭉 깨졌는데 어제 상자의 버퍼에서도 그랬고 오늘 스님 법문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논리와 이해로 뭐 하고 싶은 생각보다 그냥 스님 그게 그냥 훅훅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 그냥 그랬어요, 스님. 뭐 어떻게 그러면서 뭔가 아 홀가분해진 느낌, 꼭 홀가분해진 느낌. 이거는 모든 것들은 그게 이렇게 스님 법문 말이 그냥 이렇게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제가 왜 그렇게 됐냐라고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냥 그게 이렇게 저한테 받아들여지고 요새 와서는 뭐라 그럴까 진짜 선이 옛날에 무슨 뭐였지 무슨 매실장아찌가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절여진다 그런 법문 옛날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여기에 그냥 여기에 제가 이렇게 뭔가 조금씩 녹아난다는 느낌? 저는 뭐 그렇게 어떤 법원인들 보시면 뭐가 훅 떨어졌어요. 뭐가 딱 왔어요. 뭐 이렇게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스님. 뭐가 꽉 떨어지고 뭐가 이렇게 뭐 내 분별심이 꾹 떨어지고 그런 거는 없는데 저는 요 근래 와가지고 이렇게 스님 법문 들으면은 내가 옛날에 들었던 법문 생각이 이렇게 내 생활상에서 스님 들었던 법문이 이렇게 갑자기 훅 떠오르면서 그래 그때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셨는데 아,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하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제 생활에서 그게 이렇게 납득이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어느 법문이 훅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래, 그때 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맞구나. 그랬구나. 이런 게 이렇게 저는 조금씩 이렇게 되지, 뭐가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내가 없어졌어. 뭐가 이렇게, 그런 거는 저한테는 없는데, 자꾸만 그게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런 게 납득이 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요새 와서는 좀 내가 조금씩 이렇게 바닷물에 의해서 소금이 녹듯이 조금씩 조금씩 내 그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게 조금씩 이렇게 슬슬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님. 저의 요새 공부 상태는 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아침 스님이 하신 그 법문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느꼈던 그 너무나 생소한 음, 이게 나란 말이야? 너무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야, 하고 너무나 그 불편한, 참, 근데 참 이게 맞는 거는 같아. 그러니까 두 가지 모순된 게 있어요, 요새 와서는. 분명히, 이게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또 맞아. 또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게 두 개가 이게 상충이 돼요. 이게 맞는 거, 이거는 너무 이상해. 아닌 것 같아. 이게 진짜 그거란 말이야? 근데 또 그거는 맞아. 그게 맞아. 하는 마음이 또 두 개가 이렇게 양옆으로 존립이 되면서, 아직은 뭐 너무나 팔락거리고, 막 그 경계에 따라서 막 아직도 하지만은 뭔가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바람 부는 식탁위에다가 휴지를 올려놓으면 그 휴지가 바람에 의해서 휙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컵이나 돌 같은 걸로 눌러 놓으면은 바람 불 때 그 양 옆으로는 막 그게 막 팔락팔락 날아가고 싶어서 막 팔락팔락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돌을 올려놓으면은 그게 휴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듯이 뭔가가 이렇게 나를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 음. 그게, 음, 막 양옆으로는 막 팔락팔락해도 막 경계 따라 막 나가고 싶어 미치지, 그게 막 너무 그런데 뭔가 이렇게 스님의 법문이 이렇게 나를 꾹 눌러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스님. 뭐 그런 것도 자기가 뭘 어떻게 의식적으로 뭐 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네, 음. 근데 뭐 그 어떤 갑자기 어떤 큰 마음에 큰 변화가 오는 그러니까 분별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험 같은 거는 본인이 뭐 없다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예, 근데 예, 그런 이제 그 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 예, 그리고 또 이전 시간에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가 못했다는 그런 경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하셨다는 경험도 그렇고 그게 뭐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서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어떤 그런 뭐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이라는 것은 그건 음, 자기가 어떤 뭐 그런 식의 경험과 이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지금 말씀하신 그 경험담도 어, 자기가 자기가 마음의 노력으로 수행으로 공부로 이렇게 마음에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부지간에 경험한 거고 음, 어, 거기는 분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없었잖아요.
그 경험 속에서는. 예. 음, 그러니까 그건 또 뭐 다른 경험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분별로 나뉘어지는 건가, 그 분별로 나눌 수 없는, 분별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죠. 뭐 어떻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가. 근데 그게 이제 후자의 경험이니까 또 공부하다가 그렇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경험이 특이한 일이 아니고, 아까 우리 오전 일부 법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방이 허공에 아무데로나 날아갈 수 있는 게 특이한 일이 아니고 아무데로나 다 날아갈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불에 붙어가지고 전등에 붙어가지고 거기가 밝다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거기 붙어 있는 그게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 특이한 일이고, 분별에서 깨어나는 일이 당연한 일이죠. 원래 허공은 사방이 터져 있으니까. 원래 나방은 아무데로나 다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였는데, 자기 판단에는 거기가 밝은 것 같아서 거기 붙어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람들도 자기 판단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름아리에 속아서 아름아리 따라다니면서 사느라 고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 나방이 불에 붙어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법문을 듣는다든지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휘리릭 이렇게 허공에 자유롭게 날아가지게 된 거지. 그러고 보니 아유 원래 이렇게 다 사방이 터져 있었네. 원래 이랬네. 하는 경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그러니까 색다른 일이, 특이한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거기 많은 나방들이 거기 불에 붙어서 살고 있다면 그 다른 나방들이 보기에는 쟤는 참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보겠죠. 허공을 휘리릭 날다가 다시 거기 와가지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나방들은 쟤는 참 특이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이 허공에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는 원래 이렇고 나방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허공은 본인들이 모르고 거기 붙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게 허공을 자유롭게 날아가 본 게 특이한 경험이 아니고 거기 붙어서 계속 살고 있는 게 참 특이한 일이죠. 그죠? 아무데로나 다 날아갈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 붙어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똑같죠. 원래 마음에는 아무 괴로움, 고통, 뭐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게 생겨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고통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게 나방이 거기 붙어서 살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나방은 자기 판단에는 거기가 밝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밝은 속으로.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하다 보니 거기 붙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듣고 익힌 것대로 그게 이제 결국은 내 판단을 하게 하잖아요. 그거대로 살다가 보니 지금 이러고 뭔가에 자꾸 집착이 되고 그래서 고통이 있는 삶을 사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야, 원래 다 터져 있어. 네 판단만 따라가지 않으면, 네 판단에 속지 않으면, 네 판단을 믿지 않으면 아무데로 다 날아갈 수 있어. 다 자유야. 원래 이래. 네가 불에 붙어 있는 나방이 수행을 해야 허공이 터지는 게 아니고 원래 허공은 다 터져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법문에서는, 불이법에서는. 근데 어쩌다가
그게 딱 그 말이 법문이 자극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휙 날아가 보니 원래 이렇게 자유롭게 다 날 수 있었네. 그러면 거기 불에 다시 붙어가지고 야 내가 날아보니까 원래 다 터져 있더라. 원래 아무데로나 날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가 밝은 데인 줄 알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자꾸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대자유가 있어 라고 말해도 평생 거기만 붙어서 살아온 모든 나방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한테 무슨 대자유가 있어? 우린 여기 붙어서 이러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러고 살면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나방들이 거기에 붙어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과학도 발전을 시키고 뭣도 발전시키고 하면서 예술 활동도 하면서 그러고 뭔가 이제 재미를 찾아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인생이 아니고 이 나방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고 대자유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허공은 다 터져 있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모든 나방들이 거기서 붙어서 사니까 자기도 당연히 거기서 붙어서 사는 게 나방의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듣고 교육받고 살고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거기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허공이 다 터져 있어서 그냥 아무 데로나 원하는 대로 다 날아다녀도 된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보는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가 부처님 나방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깨달은 부처님 나방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아무데로나 다 날아갈 수 있는 대자유가 있단 말이야. 그냥 여기 붙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자유를 얻은 부처님 나방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나하고 똑같아. 나도 그전에는 그런 줄 알고 거기 붙어서 살았는데 깨우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근데 깨우치고 보니 여러분들 나방들도 나하고 똑같네. 그냥 이미 지금 아무데로나 다 날아갈 수 있는 대자유가 원래 있어. 우리는 이미 그냥 타고난 거야. 근데 나도 그런 걸 타고난지 몰랐어. 깨우치고 나서 알았어. 여러분들도 대자유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는 대로 그냥 거기 붙어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야. 내 말을 잘 들어봐 하고 법문을 하시는 거지. 근데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거기 붙어서 사는 재미에 평생을 살아온 나방들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법문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자기들도 한 번씩 날아가 보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정말 맞네. 한 번만 날아가 보면 진짜 맞네. 진짜 그러네. 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데 다시 또 습관적으로 거기 붙어서 살겠지. 평생 거기 붙어서만 살았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휘리릭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붙어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속 법문을 듣고 한 번씩 점검도 받고 하면서 또 점점 이제 자유를 얻는 습관 쪽으로, 그러니까 습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나방이 그냥 자유롭게 호응을 날아다니는 게 이제 정상을 회복한 거잖아요. 우리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나방은 그렇게 날아다니는 게 그게 보통 일이지 그게 특별한 일인가요? 근데 붙어서 사는 나방들이 보기에는 그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방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겠죠. 그래서 막 숭배하겠죠. 근데 그게 숭배할 일인가요? 귀한 나방이긴 하지. 왜? 그 나방이 자기네들도 그렇게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왜냐면 본인이 경험을 해봤고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다른 나방들도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귀한 나방이지. 그렇지만 그 나방이 특별한 나방인가? 대단한 뭔가 능력이 생겼나?
아무 능력도 생긴 게 아니야. 모든 나방들의 능력은 원래 똑같아요. 다 허공을 따라달 수 있는 능력 똑같아. 더 다른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지 고정관념에 빠져서 갈 수 있음에도 못 가고 거기 붙어서 살았던 거지. 다른 뭐 능력이 없던 능력이 생겨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사람들은 깨우치면 무슨 능력이 생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뭐 그 미래를 훤히 본다든가 과거를 훤히 본다든가 남의 마음을 훤히 안다든가 뭐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안 일어나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그 다칠 것을 안 다치게 한다든가 미리 알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깨우침 또는 법이 아니고 일체가 그대로 법이에요. 모든 것이 법이에요. 이렇게 돼도 법, 저렇게 돼도 법, 일체가 그대로 다 바른 법이에요. 틀린 법이 없어요. 근데 다만 자기 고정관념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이 나방들이 불에 붙어서 사느라 고생스러웠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사방으로 다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은 원래 똑같이 다 타고났지. 근데 고정관념적으로 거기 붙어서 살았던 거지. 그러다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니 아무데로나 다 가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사는 게 그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생긴 건가요? 없던 능력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외도예요, 외도. 사도, 잘못된 사도, 외도. 그런 거니까, 이제 자기 분별심만 잠을 자게 되면, 자기 분별심만 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분별심,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분별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거기에 매여서 그대로 판단하고 살잖아요.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살더라도 그게 원래 법, 정법, 원래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아르말이지. 근데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원래 아무데도 매여 있지 않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르마리에 갇혀버리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은 원래 아무데도 매여 있지 않은데 이 아르마리에는 마음이 형체가 없으니까 갇힐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잡는다 이게 집착, 고집, 집이라는 걸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 아르마리를 잡아버리니까 아르마리 이게 맞아 해버리니까 그 관념에 갇혀버리게 되죠. 맞고 틀린 게 있으니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맞고 틀린 방편을 쓰고 살더라도 자기 마음에서는 마음은 뭔가 집할 게 없단 말이에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맞다 틀리다 또는 뭐 경계선을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마음은 원래 대자유예요. 나방이 아무데나 원래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원래 대자유야. 우리는 원래 마음의 어떤 고통에도 갇혀 있을 수가 없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집 속에 갇힌 거예요. 집착, 고집.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관념이죠. 관념. 아르마리에 갇힌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게. 무슨 그건 말고 다른 공부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대종고 스님의 서장과 마조 어록 두 교재를 보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고 뭐 경전도 받고 다른 어록도 받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말씀이 어디에도 한 구절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이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게 다 같은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한테 없는 능력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방은 타고날 때부터 아무데로나 다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도 똑같이 마음에 갇히지 않을, 마음의 불편함에 구애받지 않을 그런 마음이 원래 타고날 때부터 말하자면 대자유가 원래 주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자기가 노력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르마리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깨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인이 다른 데 있는 줄 알면 다른 식으로 낫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 병을. 그래서 내가 뭔가 닦아야 되나? 내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가 닦아야 되나? 업보가 많아서 그런가 닦아야 되나? 고생해서 힘든 수행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긴다고. 왜? 마음의 괴로움, 고의 원인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이 다 가려운데 다리를 아무리 긁어도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더 열심히 긁자 하고 평생 다리를 긁어도 팔의 가려움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 타당한 그런 상식이지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다는 말은 진짜로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화하는 거다. 지금 그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다. 변화하는 거라는 것은 지금 그게 정말 딱 맞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진짜로 딱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라고.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유일하게 깨우침이에요. 세상에서는 왜 길은 다양하다, 방법은 다양하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분별의 차원에서는 다양한 길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우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야. 그 다양성 그런 건 없어요. 분별 속에서나 다양성이 있지. 그리고 깨우친다, 분별에서 벗어난다 하는 일이 어렵다, 쉽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리고 자꾸 마음의 관심의 귀를 기울여서 그냥 듣기만 해서는 그 마음의 관심의 귀를 기울여서 이게 왜냐하면 왜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지식 공부도 미리 예습해서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더 쏙 들어오죠. 내가 미리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더 쏙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법문을 듣고 또 실생활에서 하잖아요. 실생활에서 하고 그러다가 또 법문을 듣고 또 실생활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 어떤 부분에서 막힌다. 그럼 또 법문을 듣고 또 실제로 해보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거든요. 자기가 아는 거 그거 말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문 들으면서도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듣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원래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생각, 판단, 아르말이 있죠? 그게 오히려 가려요.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오히려 가려요. 아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네, 저렇네, 뭐 그런 생각이 본래 법문을 듣고 본래 생활에서 하면서 이런 뭐라 할까? 바퀴가 돌아간다고 할까? 그런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거는 이미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생각이 다 막아버려요.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판단하는 게 옳은 줄 알고 그걸 더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돌아가고 있는 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다 판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제가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계속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다 힘을 잃게 돼요. 생각으로 자기 판단에 의존해서 하는 게 저절로 힘을 잃게 돼요.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본래의 이 나방이 아무데로나 날아가는 이런 능력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다 이거죠. 깨우치자마자 지혜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 나방이 평생을 불에 붙어서 살다가 한번 어쩌다가 휘리릭 날아가 봤다고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다시 또 거기 가서 붙는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깨우치는 경험이 오자마자 지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또 허공을 자유롭게 날다가 또 가서 붙어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허공을 날다가 또 가서 붙어 있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이제 거기 가서 붙는 습관이 조금씩 조복이 되죠. 예. 조금씩. 이 습관은 조금씩 점차 조복이 되니까 조금씩 힘을 잃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나방이 저기 붙어 있느냐, 자유롭게 다니느냐.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단순한 일이에요. 뭐 복잡한 수행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나방이 거기 붙어 있느냐, 지 맘대로 날아다니느냐, 그 둘 중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꿈에서 깼느냐, 꿈에 빠져 있느냐. 그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나방이 불에 붙어 있다면, 거기 붙어서 어떤 거룩한 수행을 해도, 그거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붙어서 거룩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수행을 하든, 삼매에 뭐 들어가든, 응? 마음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든, 다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붙어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수행을 하는 거지. 삼매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마음도 알아차리려고 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저기 붙어서 그런 수행을 계속하면 자유롭게 허공을 홀홀 날게 되겠어요? 그 수행을 계속하게 되죠. 점점 그 습관이 더 강해지죠. 이 허공을 나는 데에 그런 수행이 왜 필요해요?
그냥 자기 고정관념에서 탁 깨어나는 일만 있으면 되지. 그걸 도노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주로 법문을 통하는 게 거의 주로이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적합한 길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우치시고 평생 동안 설법을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행을 하셨다도 아니고 수행을 제자들에게 시키셨다도 아니고 설법을 해서 설법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깨우친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설법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깨우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수행을 해서 깨우치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대요. 그 제자들은 더 전생에 많이 닦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수행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은 거 아니냐?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을 수는 없지. 라는 것은 자기들 생각. 선지식들은 그러니까 깨우친 선지식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깨우친 선지식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지. 내 생각으로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조건이 붙는다면 부처님이나 깨우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요런 사람들은 가능하고 요런 사람들은 좀 어렵고 요런 사람들은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요런 사람들은 요런 수행하고 저런 사람들은 저런 수행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을 거고. 자, 그런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런 수행을 하고 자, 더 깊어지면 그 다음 요런 수행을 하고 어느 부처님이 어느 깨우치신 선지식이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던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요런 수행하고 자 너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통과 그 다음에 요런 수행을 해. 그래 여기까지 왔네 통과 그 다음에 요런 수행을 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대요. 불나방 비유가 그러면 틀린 게 되죠. 그 불나방이 거기 붙어서 어떤 수행을 거치면 허공을 날아다니게 되나요? 그냥 자기 곤욕관념에서 탁 벗어나는 순간 아무데로나 휘리릭 날아가 버리는 거지. 네.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 근데 그런 식이라는 자체도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잖아요. 어려운 수행을 막 단계별로 막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이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아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분별심으로 사는 우리 그 모든 인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모든 게 점차가 있잖아요. 우리 분별 세상에서는. 나이도 적었다가 한 살 먹어가고 뭐 돈도 처음에 조금 벌었다가 점점 모아가야 되고 뭐 지식도 처음에 조금 알다가 그다음 더 알고 더 알아가야 되고 다 이렇게 점차가 있다가 보니 이 깨우치는 것 또한 좀 덜 어려운 수행에서부터 점점 더 어려운 수행까지 처음에는 업보가 많은데 뭐 때가 많이 끼어 있는데 마음에 조금씩 닦아 나가다가 언젠가는 깨우친다는 이런 식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들어서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도 아직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점차
점차 있잖아요. 점차가 있다는 그런 관념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언제나 지금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음은 돈오예요. 순식간에. 과거에 어떤 수행을 해야 지금 돈오 하는 게 아니고, 과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과거와 상관없이 그동안 어떤 공부를 어떤 수행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깨달음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3일 만에 깨달아야 된다. 늦어도 3, 7일 안에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이 온다면 오래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해야죠. 근데 또 사람들이 수행을 점차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아마 거의 그렇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음은 수행을 많이 했을 때 마지막에 오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래서 수행 마지막에 다 깨닫게 되면 이제 뭐 대명천지가 돼가지고 그냥 세상에 모르는 게 없고 과거도 미래도 환하게 보고 남의 마음도 환하게 보고 온갖 능력이 그냥 뭐 불가능한 능력이 없고 그렇게 탁 되는 것처럼 상상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깨닫고부터 공부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깨닫고부터 공부는 시작이다라고 하고, 그때 공부는 뭐냐? 공부라는 것은 습관이 조복되어 가는 것을 이제 공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깨닫고부터 습관이 조복되어 가는 공부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수행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부터 공부는 시작하는 거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뭐랄까 바른 법문과 자기의 발심은 뭐 관심이겠죠.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깨닫기까지가 뭐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몇 년, 뭐 얼마나 될 수 있는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 깨닫고부터는, 그러니까 나방이 불에 붙어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휘리릭 허공을 한번 날게 됐다. 와, 원래 데자유였네. 내가 내 고정관념대로 저기 불에 붙어서 살았구나, 평생. 아이고, 원래 다 터져 있었네. 내가 뭔가 이렇게 뭐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뭐 돌을 닦거나 해가지고 허공이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터져 있었네, 무조건적으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번 날아보면. 한번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보면. 그래서 법문에서 계속 저런 말을 했구나. 그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제가 한번 날아보면. 그리고부터는 이제 거기 자꾸 가서 붙어서 사는 습관이 점차 조복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좀 몇 번 날아보면, 날고 있을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날고 있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니네 싶단 말이야. 에이, 별거 아니네. 원래 이러네. 뭐 내 노력하고 무관하네. 이미 이렇네. 아무 힘드는 것도 아니네. 어려운 거 아니네. 쉽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디로 가요? 자꾸 저 불에 가서 붙어. 그래서 아무리 좀 발버둥을 쳐봐도 계속 그 습관이 조복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안 되겠어요? 법문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누구나가 자기 생각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실천을 한다는 자체는 벌써 그 불에 붙어 있는 거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은 대로 실천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법문 듣다가 휙 날아가 버려지게 되는 거지. 또는 그렇게 법문을 계속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법문 듣다가 아니어도 설거지 하다가 산책하다가 또는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확 내 인식 세계에서 확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오기도 하죠.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깨우친다, 습관이 조복된다, 공부한다 하는 게 요런 일이기 때문에 점점 공부가 깊어진다, 공부가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은 깊은 공부 단계에서 해야 될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나방으로 말하자면 다시 불에 가서 붙는 습관이 얼마나 없어졌느냐. 그거를 가지고 공부가 힘이 생겼다, 안목이 생겼다, 깊어졌다 하는 거예요. 깊은 공부할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런 식인데 이런 것조차 모르니까 이제 막연하게 그냥 뭔가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가서 뭔가 이게 자꾸 돌을 닦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에 손을 대서 마음을 어떻게 내가 수행해 보려고 한다든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지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분별을 다 놓아야 돼 해서 자꾸 자기가 놓으려고 한다든가 자기가 놓으려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놓으려고 하는 이 나방이 이 하늘을 허공을 나는 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요? 이 나방이 자기의 노력 수행과 아무 상관없이 허공은 터져 있잖아요. 그냥 날아가 버려도 돼. 근데 그 고정관념의 아르마리에 갇혀서 못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기 판단으로. 근데 그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대허공을 두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본인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 판단대로 하는 게 맞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입차물례 막존지혜라 그랬죠. 지혜는 아르마리, 아는 것. 이 문에 들어오면 아는 것을 두지 말라. 아는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본래 타고난 성품이라 해서 본성이라 그러거든요. 자성, 본성 같은 말인데 그거 본성은 본성, 자성 우리 누구나의 똑같은 우리 노력과 상관없는 이미 타고난 본성은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도 그 본성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본성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르마리에 분별심에 물이 들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 빠져서 사니까 대자유를 마음의 대자유를 다 가지고 타고났건만 이미 거저 주어져 있는 이 대자유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대자유라 함은 어떤 관념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 어떤 분별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조복된 것. 그거 다 조복되는 게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 아니고 상이잖아요. 상, 인상, 수자상, 상이잖아요. 중생상, 상이라는 것은 모양 상자를 쓰는데 모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경계선이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즉 아르마리 그거 말이에요. 구분이 된다. 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라는 구분되는 뭐가 있다고 여기는 거. 사람이라는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있다고 여기는 것. 뭐 중생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여기는 것. 뭐 목숨이 있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목숨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계가 있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중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지. 결국은 근데 그 모양이라는 것을 생각, 아르마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각이나 아르마리도 모양이 있다. 색과 공으로 말하자면 색에 해당되거든요. 생각, 아르마리 이것도 색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생각, 즉 아르마리에 갇혀서 살고 있다. 모양이 있다, 경계선이 있다는 것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런 관념에 갇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어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관념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게 마음의 고통이 원인이고, 이 나방이 언제나 지금도 허공은 터져 있다. 항상 터져 있다. 나방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 그럴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하선 보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어제 상자의 법회 갔다가 스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모두 제 공부 속에 있다는 그 말씀 듣고 저도 약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음, 제가 그 스님과 공부하면서 초기에 음, 그런 질의응답에 참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다 온통 나라는 걸 알겠는데, 음, 어,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 따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를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따로인 것 같아. 음, 스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지? 음, 그게 너무, 음, 그게 와닿지가 않아서 어떻게 스님과 제가 하나라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정말 오래전에 한 거였는데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음, 그래도 계속 따로 보였거든요, 스님이. 음, 계속 따로 보이고. 그런데 어제 상자의 법회에서 스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어, 제 공부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있다는 그 말씀 하시는데 그냥 문득, 그냥 내용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내용만 각자 삶의 내용만 다 다르구나. 생긴 것도 다르고 뭐 공부 공부의 안목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고 모든 내용이 다 다르고 내용만 다 다르구나 이러면서 음, 똑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스님과 저도 음, 똑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 집에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데 각자 따로 있으면서 똑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음, 그런데 아까 오늘 본문 들으면서 그 이제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약간 통합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저 사람과 나가 음, 그러니까 눈과 손 같이 음, 그냥 하나라는 느낌이 더 크게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로 있지가 않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따로 있지가 않구나. 음, 라는 느낌이 더 크게 들었어요. 음, 그냥 하나라는 느낌이 더 크게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스님을 보면서도 스님을 보면 늘 긴장되고 떨리고 지금도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 하나라는 그 느낌이 음, 그런 느낌이 음, 생겼어요. 음,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음, 그게 참 뭐, 아까 본문을 들으면서도 이상
좀 이상하고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막 그렇지도 않고. 음, 그런데 그때 제가 계속 품어왔던 그 의문들이 음,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 들고, 음, 하나라는 게 더 큰 느낌이 들고, 아까 법문하실 때도 전체 세상에 다른 이름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음, 그것도, 그런 것 같고, 네,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말씀드려봤습니다. 음, 음. 그래, 뭐,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지. 근데 이런 느낌이 음, 들면서 제가 또 음, 막 그림을 그리고, 음, 하나로서 막 끼워 맞추려고 또 막 그런 또 동시에 막 해요. 음, 그래가지고, 음, 지금 내가 지금 생각으로 또 하고 있네. 이런 느낌도 들었다가, 음. 그래도 확실히 그 하나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근데 그런, 뭐랄까, 그런 짓도 하게 되지, 공부하다 보면 뭐. 하나로 막 끼워 맞추기도 하고. 네. 음. 음, 그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게 나뉘어진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것을 그거 싫어. 그 본래 상태를 회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그쪽으로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저절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물론 지금은 그걸 원하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보고 끼워 맞춰보고 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또한 그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다가 보면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어, 걸음마를 연습하는데 넘어지기도 하다 보면 물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넘어지는 거지만 넘어진 경험이 없으면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실력이 안 생겨요.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실력이 생기려면 넘어져 본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노하우가 돼서 안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 안 넘어지는 게 잘 걷는 거잖아요. 안 넘어지는 게 잘 걷는 거잖아. 안 넘어질 수 있는 노하우가 어디서 생겨? 많이 넘어져 봄으로써 생기는 거지. 안 넘어져 보면 어떻게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으로 노하우가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누구나 타고난 그런 완전하게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안 넘어지는 게 완전한 능력이 아니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안 넘어질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되는 그게 완전한 능력인 거예요. 그게 완전한 능력을 타고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 어, 그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아는 게 완전한 능력이에요. 배가 안 고픈 게 완전한 능력이 아니고 배가 고픈데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불러지는 게 완전한 능력이 아니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아서 먹을 줄 아는 그게 완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분별하고 사는 그것이 불편한 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알아요. 그게 불편한 줄. 그리고 불편하니까 그게 싫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다 완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자꾸 분별에 속지, 자꾸 분별을 하지, 그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를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이 아닌 것을 느껴요. 아, 이거 불편하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자꾸 법문에 다시 또 귀를 기울여 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잘못 알아들었나? 이런 거 중요해요. 아, 내가 내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안 돼. 내가 뭘 어느 부분을 잘못하고 있지? 어느 부분을 잘못 알아들었지? 어느 부분을 내 식으로 하고 있지? 이거는 분명히 호리유차 천지 현격이라 해서 털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법문을 털끝만큼만 잘못 알아들어도 엉뚱한 공부를 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공부를 하면서 뭐가 괴롭다면, 결과가 뭐가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면 그럼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이 결과는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오래오래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하는 이유는 습관이 조복되기 위해서이지. 마음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은 오래오래 해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법문을 잘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알아듣고 있지? 이런 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스님이 법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다는 건데. 결과가 마음의 분별심 속에 있다면, 지금 분별심 속에 있다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결과는 시간이 필요 없이 법문이 들어가는 즉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분별해서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생각대로 뭔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보시라 그런 거예요. 자기식으로 알아듣고 자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마음으로 그 발심이 되어 있으니까 법부님이. 그러니까 하다 보면 끼워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확실하게 벗어난 건, 분별해서 확실하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정말 스님이나 스님이든 누구든 이 대상이 따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죠. 예, 그래가면서 네, 가는 겁니다. 네,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참 단순한 일입니다. 마음의 분별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중간에 있거나 거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딱 붙어 있어서 걸릴 시간도 없고 걸릴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적어도 2개일 때에 딱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딱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2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거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되기도 해요. 가까이 있으면 차라리 될 건데 원래 아예 둘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게 그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방은 불에 붙어 있느냐 날아가느냐, 이렇게 불에 붙어 있는 것과 날아가는 것이 다르죠. 여기 있으면 불에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막 날아다니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이 마음은 그 나방에 비유해도 정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붙어 있는 것과 자유로운 것이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 그래요. 그 바다 비유 많이 하잖아요. 바다 표면과 바다는 둘이 아니잖아요. 바다 표면이면서 바다잖아요. 바다이면서 바다 표면이잖아요. 바다 표면과 바다는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별심 속에 있느냐, 분별심을 벗어났느냐는 바다와 바다 표면처럼 분별심이면서 벗어난 것이고 벗어난 것이면서 분별심이고 그래서 색이 공이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머리로 받아들이면 이제 헷갈리지. 근데 실제로 벗어나고 보면 그렇다. 그런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